여러 가지 직접 음성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어디 때까지?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 요셉이도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그걸 해서 그 꿈을 꿨는데 꿈꾼 대로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완성된 66권으로. 근데 이것만 딱 보고 봐라. 예. 이두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가 꿈으로 해석하지 않느냐? 근데 그 꿈대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다, 뭘 꿨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뭘로만?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 성경 들이댄다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수용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때니까? 제가 오늘 시간 날 때마다 뭐 했냐 하면은 이제 도둑질 하지 말아가 끝났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나무 그 집이나 이런 그 아내나 여종이나 목적에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시계명을 끝내려 하다 보니까 그걸 폭넓게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럼 진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무슨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 거짓말이 뭐냐?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걸 뭐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이다.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십계명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이미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무조건 십자가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 이루었다는 그 메시지를 넘어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맞지. 이 말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완전히 성경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전해. 근데 무슨 말씀만 전하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말씀만 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걸 도둑질이라고 한다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자, 9절 볼까요? 술 맡은 가든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자, 저는 딱 이 해석을 들으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술 맡은 가든장은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다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 꿈을 요셉이 말해. 내가 꿈을 꾸니 내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는 3일 만에 3일 후에 이 말이에요. 나도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다. 이게 회복되어서 바로에게 다시 잔을 바꾸니까 당신은 회복되어서 왕 옆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라는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천국에 조금 전에 떡 맡은 관원장도 이제 했는데 떡 맡은 자는 지옥행.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2절 볼까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약관도 술 맡은 관원장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두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는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같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41장 1절 봐보세요. 바로 회복한 게 아니고 만 2년 후에 꼭 2년을 기다려서. 근데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만 2년 후에 그때 가서 보고 이제 바로 회복이 됐는데도 2년 후에 그것을 기억나게 한단 말이죠.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녀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웬 윗광주리가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바로가 먹으면 살고 새가 먹으면 죽어요. 바로가 먹으면 죽고 바로 먹으면 살고 새가 먹으면 죽는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쫓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싹이 안 나니까 죽는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옆에다가
기다린 거예요. 한 족속이 만약에 그 나라를 다스리면 요셉이 절대 국무총리가 못 돼. 왜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많아. 함은 저주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셈은 야벨하고 셈하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함 족속이 무너지고 셈 족속이 왕이 될 때까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몇 때까지? 만 2년 후에 30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다 끝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 2년 동안 술 맡은 바더니 이 생각을 못하게 했을까? 근데 30살이 되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왜 30살이 되기를 기다렸다고요? 애굽의 관리가 되려면,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30이 돼야 돼.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함족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만 2년 후에 이때 셈족이 왕권을 뒤집고 셈족이 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셈족은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2년을 더 기다렸다가 30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41장 1절 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가까이 서 있는데, 나일 가까이 서 있는데, 여러분 다 훈련의 시간이 있더라고. 훈련의 시간이. 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요 25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100세 이삭을 놓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원래는 애굽에서 자라났지만 40살에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군인을 한 명을 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지 않은 거고, 그 광야에 가서 40년을 떠들어가지고요 80살에 다시 불러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죠. 모세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다 나이가 있더라고. 그 때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17살인데 13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또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75세에 불러놓고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의 아들을 둔 것처럼, 또 모세에게 40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금은 멀어서 80살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1절 옆에다가 시편 105편, 우리는 105편 7절부터 23절, 시편 105편 7절부터 23절, 여러분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절대 시편 105편을 빼놓으면 안 돼요. 자, 요셉이 그러면 시편 몇 편? 105편. 105, 요셉이가 왜 팔려갔고, 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야 됐고, 그걸 다 답이 시편 105편 7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시편 105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05편. 자, 7절부터 볼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의 것을 명령하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셨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은혜,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요.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 떠들어 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을 다 끊겠다는 거예요. 왜 양식을 끊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먹고 살만하면 안 내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4대 만에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오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갈까요? 흉년이 안 들었는데 몰라고 애굽 땅에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흉년이 들게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 그가 또 땅에 기근을 들게 하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끊어요. 끊어.
생명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멜 땅 누구야? 아까 애굽 땅에서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요 때는 이거 하멜 족속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근데 한쪽에 이제 생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올까요? 자, 꿈이 어떤 꿈인가 이제 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바를 뜯어먹고, 자, 여기서 일곱 암소, 살찐 일곱 암소 그러면 옆에다가 JS, 예수 그래 넣으시면 돼요. 예수. 이거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살찐 일곱 암소.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오고 그 소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고 살찐 소를 먹으니라 바로 보고 뛰었다가, 자, 파리하고 흉하고 파리한 소가 어떤 소를요? 아름답고 살찐 그 소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아주 이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홀로 죽었어요. 흉한 파리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조금 뒤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연결해 보는데 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그 살찐 소를 잡아먹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시 자기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에다가 JS. 자, 이거 JS. JS, DJ, JS, JT, JS가 누구요? 지저스. 자, 지저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상이 나와.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상. 이건 누구? 성도들. 죄와 홀로 죽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니라. 바로가 깨꿈이 삼켜버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살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잉이냐고 했다. 잉이. 우리 시골에 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잉이가 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잉이가 소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쫙쫙쫙 받아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독립이 안 돼.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독립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돼.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겁이 나고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과 어전인들 점쟁이들 똑똑한 사람 다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마신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였으되
32절부터 58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주는 떡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네 뜻을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에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렸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수군하지 말라.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면서 47절로 넘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뜻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을 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5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생명이 없다.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어. 아니 TV만 켜면 CBS 저도 아예 안 듣습니다. 그 방송. 네, 머리만 헷갈려. 그러니까 한번 어디 가면 다 틀어놨더라고. 막 이것도 들으면 헷갈려. 이 말씀, 이 목사는 이만하고 저 목사는 저만한단 말이죠. 말씀이 없는 기간. 마지막 때는요, 뭐가 옳은 말씀인지 뭐가 틀린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 이게 말씀의 기간이 온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간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기쁜 성교의 뭐 김옥수, 박옥수 그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빠져버렸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다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목회자들 모여서 식사했는데 저는 그냥 따르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가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과 또 이게 맞는 틀리는 다시 또 논쟁해야 되고 나 그렇게 못한다. 숫자가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하나 데까지 하고 그냥 딱 문 닫는다. 나는 그냥 안 한다. 더 이상.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니 뭐 말지를 못하는데 가서 사람 뭐라고요? 말씀을 못하는 건데 가서 시골 가고 80분은 문닫아 가고 성경 찾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가까이도 못해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체질을 아시고 그래도 아침에 나오는 분들은 보면 다 50대예요. 우리 사모님 여세지였지만 그래도 너무 똑똑해. 예, 그때 당시 고등학교 아무나 못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너무 똑똑해. 근데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정말 아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짓말장이 뭐냐? 내가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을 찾아볼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럼 거짓말쟁이가 뭐예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말고 다른 걸 가르치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우리가 도둑질이 뭐예요? 넘고 훔치지 마라. 아이고 쪽팔리. 넘고 훔치지 마라. 그런 말은 조선 팔도에 맹간한 사람들 다 알지. 그걸 누가 넘고 훔치라 그러겠어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럼 그 교회에서만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중요해. 도둑질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보고 미친놈이다 그러세요. 내가 왜 시험 기르고 머리 기르고 내가 왜 재판처럼 하던 내리 뒤에 줄 아세요? 나는 길이 틀린 게 나한테 이렇게 저러다 하지 마라. 뭐 이제까지 다른 말 하라고 말고 목사는 그래야 된다. 나한테 저거지 마라. 어차피 나는 말씀만 전하다가 그냥 그만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거 나는 기준점 증거지 마라. 내 기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깨닫다는 말씀을 몇 명이 모였든 간에 내 하나님께까지 전하다가 문 딱 닫는 거다.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다행히 우리 주기사님이 오셔갖고 그래도 이걸 또 문서로 남기고 서로 남기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오늘 뭐한 대까지 그래 나도 속도 내는 거예요. 오늘 2장이나 하잖아요. 어떨 때는 한 장 따라하고 그냥 따라한 건데. 예, 저도 오기가 꼬라지가 있는 사람인데 일단 속도 좀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진짜 들을 말씀이 없어. 들을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게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라 그래 보세요. 이거 이상하네. 다닌갑다. 너 다닌갑다. 했었고 그러면 속 비비지죠. 자, 계시록 3장 17절 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교회
일꾼 되려고 왔어요? 전도 일꾼 되려고 왔어요? 그 십자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높이와 폭과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이런 거구나. 그거 깨달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1년 만에 무슨 뭐 전도 일꾼을 만들고 뭐 교회 봉사자를 만들고 도대체 교회가 뭐 봉사자 만드는 거예요? 집단이에요? 뭐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런 그 교육시킨다 그러면 막 그런 교육에는 막 눈이 쁘게 하고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왜? 그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 교회 성장도 내려놔야 되고 숫자도 내려놔야 되고 돈도 내려놔야 되고 외모가 그러든 저러든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은사하려고 그냥 앞으로 그거 외에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원회 안 오면 협박을 그뭐 말도 안 통. 그 누가 돼도 원회 안 오면 그건 옛날 이야기고 옛날 소시제 이야기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다가도 나 이제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 땡났습니다 그러지 오락가락 그런 말은 그 이제 이미 때가 지나갔어요. 내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걸로 내가 때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일체 이제 그런 거에 요동을 안 해.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것만 앞으로 쭉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해라. 예, 여기까지 하랍니다. 예, 딱 그거면 돼요. 그거 아니면 못 버텨요. 못 버텨. 마지막 때는 이 말 듣다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를 듣고요.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독해져야 돼. 독해져야 돼. 완전 독해져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독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을 볼까요? 내가 바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신다 하면 이것이라. 자, 빨리 이제 본문으로 와야죠. 창세기 41장. 자, 28절. 내가 바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르게 보이신다 하는 것.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라. 자, 다음 주에는 42장만 합니다. 다음 주에도 뭐 42장 3장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꿈이니까 그냥 연결만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한 장만 합니다. 자,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제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치게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정한 2번 같은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고. 자, 곡물과 양식의 차이가 나와요. 25절, 35절. 곡물과 양식의 차이가 뭘까요? 곡물은 풍요로울 때 먹는 것이 곡물이에요. 풍요로울 때 먹는 게 곡물. 양식은 흉년일 때 먹는 게 양식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곡물은 뭐라고요? 풍요로울 때. 우리말로 풍년이 될 때 먹는 게 곡물이에요. 양식은 흉년이 될 때 먹는 게 양식이에요. 이거 하나를 구분해야 돼요. 지금 7년 동안은 뭐예요? 곡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7년 가난을 위해서 뭘 준비해라? 이걸 또 우리 또 역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냐 하면 말씀은요 영양제뿐 아니라 항생제가 돼요. 말씀은 영양제뿐 아니라 항생제가 돼서 다른 이단이나 엉뚱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항생제와 영양제를 간단히 먹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냥 딱 물리쳐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항생제나 영양제를 안 먹으면 이만하면 먹어 저만하면 우리도 권사님처럼 이제 몸이 좀 안 좋아. 근데 어떤 기독은 예를 들게요. 어떤 딱 목욕탕에 가 있는데 어떤 이제 기독원 원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기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너무 기도는 하고 있고 어디 교회에서 오시면 그럼 만약에 권사님이 말씀 안 들으면 어떨까요? 이게 쏙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 아이고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하고 갑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돼요. 같은 의미란 말이죠. 왜? 태양신을 신겨도 상관없다. 이방이라도 상관없다. 너희가 누구에게 장가범이야? 요셉.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중에 장가범이야. 너희들은 누구의 후손이 된다? 예수님의 후손이 된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놀랍지 않아요?
하는 게 뭐예요?